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0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슬퍼하며 떠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에 그 당시에 필리핀에 일본군들이 많이 패잔병들이 있었는데, 미군들이 그 필리핀의 그 산속에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모든 일본군들은 다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방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1970년대 말에 원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동굴 속에서 나온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 미군의 그냥 속임수인 줄 알고 그냥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굴 속에서 산 거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야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람 모습이 꼭 원시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해 때문에 30년간의 세월을 잃어버린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비극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한 청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한 관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는 부자이었습니다. 젊은이였고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를, 인생을 다 산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떤 망상의 나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취하는 일종의 도피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부자였지만 천국을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적 보상에 내면 속에 허구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지하고 경건한 구도의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대상자 앞에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질문을 하는 것도 올바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혹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갔는데 그가 진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떠나가는 그러한 문제, 그가 오해한 그 오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나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관찰해서 얼른 결론 짓기를 예수님도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부인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던데요.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 인간의 선함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선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상대적인 선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없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한 선생님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의 한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교사, 그런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뭔가? 그것은 스승 이상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 인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는 어떤 모본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죠. 그분이 어느 날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선생님께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구세주시여, 위대한 교리에 캐캐 묵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을 했으니 우리들은 아무도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는가? 그렇죠.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그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구만. 자네 삶 속에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에서 자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가 필요한 거 아닌가?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이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청년 관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선한 선생님 수준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예수는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는 배울 거 다 배우고 나면 하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생님에게서 배울 것 다 배우고 떠나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간 이유, 그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구주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슬퍼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그러한 이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청년이 질문한 그 내용, 그것을 보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안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분석해보면요, 이 질문은 매우 잘못된 그런 어떤 교리적인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 오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해들과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굉장한 어떤 커다란 업적을 세워야만 주님께서 아마 나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그렇게 영생 얻는 방법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 얻는 그 길, 구원 얻는 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은 행함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 깨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계속되는 말씀에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들을 다 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랍게도 이 청년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참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의 바탕, 거기에 사실은 아직도 그가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를 그가 제대로 다 이해를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직도 그는 잘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말은 진짜 아끼고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보다는 정말로 예뻐서 사랑했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너무 비하시켜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만 한다.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청년은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그런 자신감, 프라이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숨기고 있었던 내면의 갈등, 그 지배하고 있었던 삶의 동기 중에 하나였던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죄를 통해서 그 전면적인 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죄를 지어야 죄인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 잘못하면, 하나 법을 어기면 감옥 안 갑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교할 때 자기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비교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내가 단 한 번 거짓말하는 것,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의문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최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선의 행위도, 어떤 선한 행위도, 자기가 행한 어떤 행위로도 자기의 행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선한 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에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 또는 어떤 선한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때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대조를 이루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제일 쉽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줄 때 그 당연한 것을 알고 선물 주면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뭔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선물을 주지?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이 청년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청년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수함이 없었다. 아직도 자기의 부조리함 속에 그가 갇혀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행위에 매달려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주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별 수 없이 예수님에게서 돌이켜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한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순위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따르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를 잘 살려서 살아갈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돈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이 우선순위를 혼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가 지금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죠. 영생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보다도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중요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예수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구원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탐심. 자기 재산을 늘리고 축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났고 우선순위에서 영생의 문제가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픔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런 우선순위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도 영생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이 재물이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탐심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이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금을 캐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아프리카 그 무역선이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해난을 당해가지고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구조선을 보냈는데 파도가 너무 세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무지 그쪽으로 구조선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로프를 던지며 구조선으로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구조선으로 와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구조선으로 옮겨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죽은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영을 못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웃지 못할 참 비극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그게 뭐냐?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오던 그 금괴를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몸에다 차고 바다에 뛰어든 거죠. 이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금괴의 무게 때문에 그만 그대로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 자기 목숨이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인데 그 순간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진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일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분,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또 있을까요? 영생의 문제보다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십시다. 성공은 했는데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성공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지옥불에서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어느 곳에 더 진정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 주 안에 있는 구원과 그 영생이 중요하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주님, 내가 영원한 사망의
그늘 속에 사망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